이 주기도문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100%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가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처럼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가 제자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 기도를 가르쳤는데 세계가 이 기도를 따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 세워지는 나라 도시 곳곳마다 하나님이 물권을 열어주셔서 그 물권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기타 등등 많은 기업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기도문의 이 8개의 기도는 여러분을 반드시 혁명시켜야 되고 여러분을 달라지게 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 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이 주기도문 기도를 한 지 벌써 오늘 6번째입니다. 이제 2번만 더 하면은 바로 이 주기도문도 다 끝나는데, 특별히 지지난주에 했던 일용할 양식과 오늘 하는 그 5번, 6번, 7번, 8번은 사람의 일, 나의 일을 열어가는 기도가 바로 이 4, 5, 6, 7, 8번의 이 4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에 집중하고 듣지만 말고 여러분들이 가서 하다못해 제목이라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경영에 대한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왜 물질에 대해서 왜 시험에 되냐면은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경영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드려질 물질과 내가 이것을 운영해야 될 물질들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보고 오늘 말씀의 본론에 가서 오늘 말씀을 2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내용이 약간 많아요. 많지는 않은데 약간 많아서 제가 좀 스피드를 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론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 개인사에서 풀어가야 할 기도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바로 물질에 대한 기도를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이 풀어져야 된다. 일용할 양식은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성도들에게 풀어지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일용할 양식, 지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물질로 성도들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11조를 통해서 나의 물질이 거룩한 물질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나에게로 들어오는데 그 물질이 11조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결한 물질로 돼야 되고, 물질에 저주가 임하고 물질에 묽게 있었던 물질, 어떤 물질들은 그 물질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풀어지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9에 대한
경영에 대해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로 되는 겁니다. 예. 물질에 대한 경영의 능력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은 우리가 물질이라는 상황에 있어서 고비도 있고 역경도 있고 여러 과정이 있는데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의 그 벽에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런 벽들을 돌파하고 그런 위험 요소를 돌파하고 그런 그 고난 그런 어떤 물질의 그런 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있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물질에 대한 경영의 능력과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랜 시간 여러분들의 물질이 더 많이 풀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물질이 풀어지고 난 뒤에도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계속해서 빌딩업 되도록 이렇게 1층 여러분들이 1층 쌓으면 2층, 3층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성하는 역사를 가져오도록. 아멘.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도록 반드시 뭘 기도하고요? 나에게 물질에 대한 경영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쓸데없는 물질에 대한 손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물건이 오면은 쓸데없는 물질에 대한 손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물건이 위험한 위기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들이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이것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이번 오늘 말씀하고 그 뒤에 있는 말씀 가서 여러분 보지만 어떤 인생이 10년 동안을 잘 쌓는데 거기에 딱 가면 사단이가 이미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물질은 다시 위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 물질의 손실을 여기서 입은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다시 또 뭔가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또 쌓는데 그 딱 거기에 가면은 그게 5년 만에 가든 3년 만에 가든 9년 만에 가든 10년 만에 가든 딱 그 자리에 가면은 도라미탑을 뭐 그런 말 있잖아. 해도 안 되네. 나는 왜 뭐 손대기만 하면 그래. 응? 그래서 딱 거기서 물질의 위험을 만나는 이게 사단이가 놓은 우리 인생사에 사단이가 물질에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이런 그 위험한 상황들을 다 넘어가서 그 상황을 치고 나가야 돼요. 아멘? 치고 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인생이 사람은 물질이 있는 곳에요. 자기 인생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서 부도나면 인생이 끝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아. 이거를 2번, 3번 계속 겪어봐. 정말 정신이 나가는 거야. 사람이 가슴에 구멍 생긴 것처럼 공허하고 허전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실패한 인생처럼 막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께 좀 깊이 기도하세요. 기도한 만큼 그런 것들이 쭉쭉 사단의 모든 것들이 제거돼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내 인생에 개입하면 안 돼. 사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사단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 있어요. 마귀 사탄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 있어서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낚시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응? 세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딱 잡고 사랑하는 순간 사단의 낚싯바늘이 그 속에 딱 있어서 탁 채는 거예요. 사단이가. 그거에 빠지기 시작하면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빠져서는 안 돼. 빠졌을지라도 거기서 빠졌으면 내가 여기서 빠졌으면 이 잃어버린 것까지 다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목사님은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저도 이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파가 왔어요. 교회 돌파가 오면서 성도들에게도 돌파를 가져오겠고, 그 뒤로 성도들은 계속해서 물질에 대한 실제적 돌파들이 있기 시작했고, 물거리 새가는 게 아니라 물질이 계속 더해지는 은혜들이 실제 성도들 안에,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 그걸 놓고 고통하며 애통하며 기도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고, 그것도 뭣도 모르는 분들은 목회자에게 상담하신 분들, 목사님이 이렇게 할까요? 하십시오. 그랬던 분들은 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해 갈 수 있는 믿음들을 키우셔야 돼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면 돼요. 그래, 이런 부분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난주 말씀 가운데, 만약 10분의 9의 9가 나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열어가는 일에 결핍이 다가온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에 대한 영적인 어떤 공격들이 있는지를 봐야 돼. 예를 들어서 탐욕의 공격이 있는지. 제가 이 봉담으로 하나님이 저 봉담으로 원래 교회가 처음 시작해서 오려고 할 때 어떤 권사님이 저하고 같이 제가 목사님 사역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땅과 그것들을 다니면서 제가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남자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희 조그마한 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안수를 해드렸는데 쓰러져 가지고 있다가 제가 그리고 갔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주실 때 탐욕을 조심하시라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물질을 그 뒤로 막 계속 부어주시는데 탐욕을 가져가지고, 얼마 탐욕이냐면 500만 원 탐욕 때문에, 500만 원은 그 사람한테는 껌값이었는데 500만 원 탐욕 때문에 그 500만 원을 가진 500만 원이 필요한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사람의 생명줄, 목을 꽉 조으니까 500만 원을 꽉 잡아버리니까 이분이 칼로 가서 죽었어요. 그 부인도 몇 군데 칼을 맞았는데 다행히 비껴갔어요. 이 사람에게 이 500만 원 그냥 줘버려도 되는 돈을 그 사람의 목줄을 꽉 잡으니까 그 사람이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탐욕이 강한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삶에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또 돈만 생기면 거기에 인격을 넣는 사람이 있어요. 돈아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물질, 나의 소중한 물질, 나의 모든 것 막 그러면서 물질에다가 아주 막 인격을 넣는 이 황금신 만몬의 영의 이 녹아나는 영혼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물질이 올 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확 올라오면 그거는 지금 위험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물질 때문에 위험을 갖게 되고, 이 황금신이 오게 되면은 그것들은 내 물질을 빨아먹는 존재들이야. 그것들을 깃들면 안 돼. 물질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풍성해져도 뭐 물질은 늘 있다고 없는 거지 뭐, 이러면서 마음에 여유가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혼란을 겪지 않을,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기도해야 돼요. 또 구멍이 있는데, 물질이 새나가는 구멍이 있는데, 가난의 구멍, 결핍의 구멍, 채무의 구멍, 부도의 구멍, 이런 구멍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채무의 이 마음을, 내 안에 이 채무의 구멍이 있는 거야, 마음속에. 그래서 그 사람은 채무의 구멍이 있어서 잘 되면 반드시 구멍으로 팍 빠져나가게 돼 있어. 그런 것들을 메꿔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런 우리 인생사의 여정에 우리가 꼭 물질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조금만 카네기의 인생론을 읽으려면 책이 이만큼 두꺼워. 그렇게 안 읽어도 돼. 제 설교 한 편만 좀 외워, 달달 외우고 그것을 위해 기도 좀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은 두 번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개인사에 풀어야 할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우리에게, 여기 죄라는 것은 여기는 왜 죄라고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헬라어에는 오페일레마라는 말로 빚, 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라는 말은 없어요. 빚이라는 말이 돈 되치다 할 때 그 빚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꾸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의 빚을 탕감하여, 빚을 탕감받는 존재들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빚이 있는데 내 빚이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사라지는 거야. 이 은혜를 달라는 거야. 이 기도는 해야 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 빚이 계속 나에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내 빚을 사라지게 해달라. 그런데 그 기도는 누가 사라지게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 내 인생의 빛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을 믿고 하나님, 내 인생의 빛이 사라지게 하소서. 내 인생의 빛이 사라지게 하소서. 핵심이 그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의 빚진 거 못 받는 거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들은 꾸어주는 자가 아니라 꾸는 자라. 꾸어주는 자의 기쁨도 꾸어주는 자의 비애도 없는 거예요. 네. 꾸어주고 못 받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요, 꾸간 사람은 기억 못 하는데요, 꾸어준 사람은 기억해요. 저도 누군가 돈을 꾸어줬는데 이 사람이 안 주고 싹 닫고 말도 없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할 수도 없어요. 별로 얼마 되도 않는 돈이라.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내가 때로는 꾸어주고 어떤 때는 못 받을 수도 있는 물질들이 있는 것과 같이, 그 물질을 내가 꾸어주고도 받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나를 만약에 축복해 주신다면 그 물질에 우리가 기대요, 안 기대요? 안 기대. 물질이 넘치기만 하면 안 기대는 거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인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사가 때로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나의 빛이 내게서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서 하나님의 빛이 제거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늘 풍성하게,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반드시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도 빛을 탕감받은 비유가 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마태복음 18장의 빛을 탕감받은 비유는 핵심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빛을 탕감해 줬는데 내가 그 사람을 탕감해 주지 못해서 탕감해 주지 못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라면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2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나와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사람 관계보다도 나와 하나님 관계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물질에 있어서, 빛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사람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너무나 어렵다면, 누군가에게 빚을 줬다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빚 받으러 가요, 안 가요? 가겠죠. 안 가요? 참 살만하신가 보네. 네, 가겠죠. 일반적으로는 갈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유가 있고 풍요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이 있으면서 내게 어떤 채무도 없는 거야. 결핍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몇 푼 안 되는 것 때문에 시간 소비하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제가 저희 여동생한테 옛날에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녀석이 달라고를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입 싹 닦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1,000만 원은 뭐 그렇게 중요한 돈이 아니야. 그래 달라고도 안 해. 얘기도 안 꺼내. 시간이 지난 지 지금 한 15년 더 됐어. 15년 됐어. 그러니까 나도 그냥 가. 비밀인데 내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동생이 지금 너무너무 어렵다면 오빠한테 준 그 1,000만 원 생각이 날까 안 날까? 오빠 혹시 이렇게 생각이 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거기는 그 돈이 없어도 두 사람이 버는 돈, 한 달에 버는 것만 해도 1,000만 원 벌어.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여러분들의 삶에 이 기도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내 인생의 사랑과의 관계의 빛보다도 내 인생의 그 어떤 상황과 나와의 사이에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기억하고 이 부분을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모든 빛을 존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그 어떤 결핍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누군가를 향해 쓰고도 남을 수 있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12 광주리를 남길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자꾸 하다가 보면, 내가 이런 기도를 하다가 보면 내 기도가 땅에 있지 않고 내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에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내 삶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다가오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그 감동들이 계속해서 내 심령 안에 밀려와야 되는 거예요. 심령 안에 밀려와야 돼. 제가 작은 거지만 우리 사택이 이번에 지난주에 이사를 했는데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감동이 제가 기도하면 올려오는데, 이게 이제 날짜가 10월 말까지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날짜가 다 와가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여보, 부동산에 저기 뭐 동서남북으로 다 내놔. 응? 다 내놔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사를 하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 이런 감동이 와야 돼. 우리 인생에 이런 것이 만약에 없으면 여러분들이 야, 우리 목사님 기도해도 요즘 꽝 치는구만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야, 역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네. 응?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갈 때 여러분이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확 와요. 이런 감동과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기다려라, 가라, 이렇게 해라 하는 이런 감동들이 여러분 안에 와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필이 좀 있어야 돼. 이 큰 일을 할 사람들은 이런 필이 있어야 돼. 이런 필이 없으면 그 사람은 멀리 못 가. 한 발짝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넓게, 더 다음으로 가는 길들을 갈 수가 없어요. 이 필, 순발력 이런 것들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필이 탁 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들을 계속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서 모든 채무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결핍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차를 타고 가다가도 하나님, 나에게서 모든 결핍이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에 들으시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장해야 돼.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빛을 용서하는 것이 습관화돼야 돼요. 여기서 빛은 각자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인데요. 연약함이 내 눈 안에 쑥쑥 들어와가지고요. 연약함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기가 연약하고 이 사람은 여기가, 이 사람은 연약하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연약함을 보는 눈이 열리면 여기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여기 온전한 사람 누가 있겠어? 다들 결핍투성이야. 다 약점이 있어. 다 약한 자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되냐면은 이 약한 것들을 우리가 풀어주고, 이 약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 약한 것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 약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는 습관을 가질 때 그 기도가 훈련이 돼서 내 안에 약함을 사라지게 하는 은혜가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야. 예? 이 부분이 우리 안에 훈련되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의 약함과 연약함을 볼 때 우리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이끌어주시고 저분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분이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다시 새로운 존재가 혁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기도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기도를. 아멘.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이 딱 오면 저는 그 감동을 따라서 계속 기도해요. 정말 제 진액이 빠져나가는 정도를 느낄 정도로 기도해요. 제가 진액이 빠져나갈 때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어떤 공격이 있더라 할지라도 다 막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으니 그분이 잘되고 더 잘되고 더 잘되는 모습들을 하나님 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밖으로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보호해 줘야 돼. 계속 보호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단이는 그냥 우는 자들을 삼킬 자처럼 막 찾아다니고 있어. 눈이 붉어가지고 막 삼킬 자들을 사단이가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소중한 영혼들을 보호해 줘야 돼. 보호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야.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가고,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이런 기도를 제가 또 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갈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약함이 보일 때 여러분들이 좀 격려하고 위해주고, 아멘, 이렇게 가시는 그런 훈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자기 안에 마음의 짐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그 약점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약점이 바로 드러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약점들을 바로바로 드러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말씀을 들을 때 벌써 속이 답답하고 뭐가 막 튀어나올 것 같고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 튀어나오고 있는 거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돼. 이것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응? 할렐루야. 그래서 공격이 그러한 성도들에게 짐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공격이 될 수 있고 영적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 고린도 강해를 통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의 약점을 중보하고 그들의 약점을 치유하고 하는 것에 교회가 더 많이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딱 왔는데 약함이 보였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있는 거야. 내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이걸 가지고 공격하면은 그 사람은 그 공격을 통해서 나중에 자기도 공격 받을 수밖에 없어. 이걸 오히려 그 훈련을 통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풀어주면서 점점 기도가 강해져야 돼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 나의 모든, 나도 이렇게 용서하고 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나도 이렇게 도와주고 나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과 약함과 나의 모든 빚과 나의 모든 결핍을 완벽하게 탕감해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보좌 앞에 점점 가까이 가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훈련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성도들의 약점과 부족함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로 풀어주고 보호하고 채워주고 이렇게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계단을 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들을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제가 이 교회를 열고 목회를 하면서 계속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해 와서 성도들이 그 하나하나의 계단을 계속 밟아서 올라가도록 해왔어요. 그럼에도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그것은 부족하니까 목회자가 있구나.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열심을 내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니까 저의 기도가 더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더 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 팍팍 이렇게 더 오도록 스피드야. 아멘. 이 감동이 확 와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은 다 이 감동이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고 예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자들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길을 가면서든지 차에서 집에서든지 어디든지 늘 하나님을 부르고 여러분이 넘어지고 죄짓고 잘못될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점점 강화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강해질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기도는 더욱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게 될 때 서로를 향하여 중보가 더 강해지게 되고 서로를 향하여 그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연약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중보가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강화되고 기도가 강화되니까 자연적으로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적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영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내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가는 계단에 점점 이르게 되니까 내 삶이 이제는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용서하고 이렇게 약점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다 이렇게 해준 것처럼 이제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딱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야. 나의 모든 결핍을 하나님이 이제는 제거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빛을 하나님이 다 탕감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때 그동안 내 안에 나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사단의 모든 세력과 그런 덕지덕지 있었던 그런 모든 낙심과 절망과 부도와 막 이런 것들이 막 우수수수 막 떨어지는 거야. 응?
그리고 그런 것들을 놓고 막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 부도는 왜 나냐? 부도에 영이 있어서 부도나는 거야. 살인, 죽음, 왜 자살하냐? 자살의 영이 있어서 자살하는 거야. 자살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속에서 계속 소리가 들어. 너 죽어 꼭 죽는 거야.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자살하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스스로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속에 죽음의 영이 들어가서, 자살의 영이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너 죽어 그러는 거야. 응? 우리 여기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죽어 했던 그것을 가지고 살던 분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다 떠나가고 이제는 살아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됐단 말이에요. 응?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점점 또 강해질 수 있는 모든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요. 기도의 합법성.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합법성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왕이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과 부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왕이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하사하겠노라 하고, 왕의 어명의 기도야 이것을. 그래서 어명기도라고 그래. 이 주기도문을 어명기도. 왕이 명령하고 있는 거야. 그 왕이 그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왕이 그 시대와 그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온전한 시대로 만들어가고 그 백성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왕이 어명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명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그 기도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습관이 내게 있고, 그 습관, 용서하는 습관과 함께 내 안에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자의 확신, 형제 자매의 약점을 치유하는 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고한 믿음에서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이 주기도문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강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빛을 완벽하게 탕감시켜 주시고 더 이상 내 인생사에 하나님이여 어떤 빛도 존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요한아.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어둠의 물질, 로또 뻥튀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가져오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인생이 벌어서 물질의 풍성함을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은 어마어마하게 확률적으로 낮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들이 내 인생을 향하여 다가오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의 삶에 오셔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시작하면, 그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순간이야. 응? 김봉찬 집사님, 순간이죠? 우리 김봉찬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뿐이에요. 응? 순간이야, 순간.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부분들이 와야 되는 거야.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진정성과 믿음의 이런 선포와 이런 그 선포가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게 되고 나의 가정과 일터를 살리는 기도가 되게 되고, 그러한 리더를 만날 수 있기 위해 준비돼야 돼. 그 리더를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리더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슬픔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가 오늘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은 만나면 안 돼. 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 축복된 사람을 만약에 내가 오늘 만나서 놓친다면
만나지 말아야 돼. 왜? 내일이나 모레는 반드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준비돼야 돼.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과거에 내 인생이 묶여 있으면 안 돼.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돌파하고 파괴시키고 완전히 그것들을 박살내고, 여러분들은 오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인생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현재형이 열린 인생, 인생이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인생에 쓴뿌리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지독한 묶임이야. 그 묶임에 들어가면 안 돼. 우리는 그 인생의 묶임에서 벗어나 모든 과거의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들을 박살내버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자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이른 비를 못 맞았다면 늦은 비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피로 적절한 은혜를 따라 반드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욱 강화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나의 모든 연약함과 약점과 단점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주기도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강화는 곧 형제에 대한 사랑의 강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특별히 이 하나님과의 물질에 있어서, 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물질에 있어서, 이 빛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용서에 있어서, 탕감에 있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누군가를 더 용서함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빛이 사라지고 모든 약함이 사라지고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순풍에 돛달고 가는 인생의 여정으로 가서 행복한 자의 진정한 행복자의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런 것처럼 너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열려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열려 있게 하옵소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 이 부분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나의 문제를 탕감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계속 강해져야 돼요. 사람이요, 이런 기도가 강해지면요, 처음에는 멍했는데 감동도 없었는데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막 뜨거운 눈물들이 막 쭉쭉 흐르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막 마치 막 하늘에서 무슨 막 음성이라도 있을 것처럼 막 내 심령에 막 하나님이 주시는 막 평강과 기쁨이, 이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나라는 뭘로 대변되냐면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확 왔다는 것은 에이레네, 이 평강이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뜻인데 이것은 적이 사라졌다. 적이 있어야 싸우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확 왔다는 것은 적이 없으니까 그냥 전진인 거야. 막힘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 나의 기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이 뜨거운 심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확 부여하고 누구들을 만나든지 평화로운 거야. 그러면은 그냥 다 열려라 참깨야. 열려라 참깨. 그냥 그런 분들은 길 가다가도, 차 타고 가다가도 신호등 보고 열려라 신호등. 그럼 열어지면 쫙 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게 제가 소설 쓰는 거 아니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미사용어를 넣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진짜야.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저에게 그렇게 하신 거야. 제가 이것을 어디서 가져와서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야. 이 설교 내용이 어디 가서 찾아봐도 없어. 이런 것.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그 어떤 정상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말씀을 그렇게 전하라고 하신 거야. 제 설교가 아니야. 이 설교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 넌 설교해라. 내가 다 할 거다. 넌 책임 없다. 난 책임이 없어. 난 이렇게 선해도 난 책임은 없어.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신다면 이 무거운 이야기를,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내가 여러분의 인생 다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전하는 자야. 강화되는지를 봐야 돼요. 강화가 안 되잖아요. 멈추지 말고요. 계속 기도하시고요. 계속 주변에 사사로운 것들이 막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보호하세요. 자꾸 보호하세요. 그냥 눈빛만으로 보호하세요. 아유, 우리 목사님 왜 이러시지? 뭐 기분 좋으신 일이냐? 이렇게 느낄 정도로 기분 나빠도 싹 하면서, 저기 오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기분 나빠도 싹 하면서, 권사님 계속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를 강화시켜야 돼. 그렇게 해서 계단이 점점 올라서 기도가서 점점 기도가 강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고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는 자의 확신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내가 누군가를 돕고 내가 누군가를 보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목표가 그게 아니야.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나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자신이 그러한 관계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해. 아버지와 나와의 딜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거야. 아버지와 나와의 기도에 대한 절정을 만들어가는 거야. 아버지가 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아버지가 나를 보호할 수밖에 없도록, 아버지가 나를 절대적으로 유할 수밖에 없도록 그 삶의 방향성을 계속 가져가는 거야. 이게 주기도문의 6번째 기도의 중요한 과정인 거예요. 이때 잘 들으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데 신뢰라는 계시가 와요. 내가 너를 무한 신뢰한다. 신뢰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신뢰예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신뢰는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신뢰를 주시면 그 신뢰의 응답의 무게는 최소 10년, 50년, 100년, 1000년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영광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지 15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의 무한 신뢰는 계속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닌가 봐. 전 하나님의 무한 신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야. 아멘이에요? 그럼 아멘을 좀 크게 해야지. 계속 이 신뢰의 은혜가 계속되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냥 한 10년 행복하게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20, 30년 행복하게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와 내 자녀와 다음 세대, 그 이상의 세대까지 주님이 더뎌 오신다면, 내일 오신다면 은혜가 크지만 주님이 더뎌 오신다면 이 은혜가 그렇게 미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다 가져올 수 없다면 내 자녀, 내 다음 세대에는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능력이 나에게 다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계속해서 저들을 지배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전 기도했어요. 지금도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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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당신이 그때 무한 신뢰를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그 신뢰의 은총을 당신이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가 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면서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얼마나 강팍했으면 제가 그렇게 정말 기도해서, 여러분들은 성도, 일반 평신도 성도들은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하셔. 조금만 기도해도 벌써 하나님이 다 베푸셔. 믿으셔. 단 하루, 단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사람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다치는 일이 있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만일 무한 신뢰의 관계가 열어진다면 때로 내가 사람 관계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빛을 탕감해 주실 것이에요.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기도문의 6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의 모든 빛이 탕감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어떤 연약함과 약점이 노출되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한 관계성을 확립시키는 이 기도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될 기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아버지와 나 사이에 어떤 막힘도 없는 존재, 아버지의 보좌 앞까지 이르러 가는 그 놀라운 여정이 여러분의 기도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들리는 음성이 뭐라고요? 신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신뢰한다라고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나에게 확 레마처럼 꽂혀가지고 내가 너를 신뢰한다 하고 이런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맞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와 아버지와 나의 이 견고한 관계성이 만들어질 때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서 확신시켜 주시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음성처럼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음성은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너의 결정이 나의 결정이고 나의 결정이 너의 결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은 결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축복과 응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응답을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요한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를 신뢰하노라. 가라, 전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결정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결정에 응답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또 아버지의 이 음성에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오직 모든 열매는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응답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 믿음, 그분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기 시작하며 나는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담대함이 있으며 하나님이 내 기도에 함께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계속 키워가는,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 가져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만들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지난 15년간의 영성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내게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의 인생사에 개입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다음 세대를 자녀의 세대를 향해 가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가는 놀라운 여정이 계속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번,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성을 열기 위해서 쓴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자신의 옛 과거에 대한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이 자꾸 이 과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는데, 이 과거에 대한 것들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아픈 것을 갖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늘 정죄하며 나의 아픈 것들을 소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 그게 쓴뿌리인데 이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잘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쓴뿌리에 대한 영향 때문입니다. 쓴뿌리를 방치하면 나 자신도 하나님의 용서와 탕감에 대하여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100%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100% 받아들이지 못하는 흔들리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 내가 자꾸만 흔들리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은 쓴뿌리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과 내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쓴뿌리를 제거하고 쓴뿌리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쓴뿌리든지 그 쓴뿌리는 사단이 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 쓴뿌리는 용서를 의심하게 만들고 용서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계단으로부터 나를 끌어내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형의 하나님인데 내가 죄를 가지고 보좌 앞에 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내가 보좌 앞에 이르러서도 살 수 있으려면, 그 살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응답을 얻을 수 있으려면 내 삶의 과거에 대한 것들을 청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는 사람은 계단을 올라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계단을 사단이가 오히려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쓴뿌리가 무엇인가? 첫째,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쓴뿌리는 어떻게 생깁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생기게 될 때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하여 그 상처에 개입하여 그것을 마음에 깊이 뿌리게 내리게 하고 항상 그 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쓴뿌리는 사단의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처받은 내 마음에 사단이 덫을 놓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을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장치가 쓴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쓴뿌리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쓴뿌리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계속 넘어지게 하는 사단이 심어놓은 장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쓴뿌리를 가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항상 넘어지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사단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사단이 개입하지 않도록 했다면 쓴뿌리의 장치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사단이가 내 삶에, 내 인생에 개입하도록 만들어오는 그 어떤 사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쓴뿌리라는 그 장치가 내 인생에 지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쓴뿌리가 있다면
이 쓴뿌리는 내 인격과 내 마음의 밭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온갖 반역과 완악함과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며 무서운 전략입니다.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이것이 악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용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용서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기도 부분들이 자꾸 약화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의 약화가 오므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자꾸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스스로 계속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은 쓴뿌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쓴뿌리로 하여 결핍한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온전한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선순환의 시스템이 악순환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선순환으로 가도 될지 뭐 어떨까 하는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와서 악순환이 거기 오면 계속, 거기 오면 또 착하다, 거기 오면 또 착하다. 인생이 계속 거기 오면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거기서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털려서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이것이 계속돼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악순환의 시스템이 선순환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악을 선으로 만들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하는 삶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방향성들이 바꿔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작은 사랑도 큰 사랑으로 바뀌게 되고, 사랑의 결핍 때문에 결핍 상태에 있는 것도 온전한 사랑을 만드는 통로를 만들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통로를 여는 제자가 되니까, 그 사랑의 통로를 연 사람들의 인생 안에는 티코도 가고 에쿠스도 가고 있는 사람도 가고 없는 사람도 가고,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통해 다 전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풀어지고 새로워지고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 가족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사가, 내가 사랑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모든 자녀들도 가고 남편도 가고 누구도 가고, 계속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고 풀어지는 역사들이 있는 삶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 정말 중요한 것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둘째, 쓴뿌리는 어떻게 제거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4개가 있는데, 첫째, 동그라미 1번, 받은 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먼저 나의 상처에 덫을 채운 것을 나의 상처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분리시켜야 됩니다. 더러운 마귀 사단의 덫을 내 마음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더러운 사단의 덫은 상처에 결탁된 내 마음으로부터 분리될지어다. 내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에 쓴뿌리, 사단이 놓은 장치, 쓴뿌리라는 장치가 붙은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떼어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상처는 있지만 더 이상 사단의 장치가 없도록 그렇게 첫 번째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상처를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선택할 것이다. 이제 너는 내가 아니다. 나의 상처를 얻음으로부터 결박한 마귀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희 미혹에 넘어진 것을 주님의 십자가로 붙잡고 회개한다. 내 마음의 상처에 기생했던 더러운 사단의 결박을 파쇄하노니 내 마음의 상처로부터 사단의 모든 쓴뿌리는 분리될지어다. 분리시켜야 됩니다. 물론 없는 분들은 상처 치유만 해도 됩니다. 상처도 없는 분들은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리될 때까지 계속 믿음의 선포를 하고, 이게 그냥 기도 한 번 하고 끝나지 말고 이게 완벽하게 이 그런 쓴뿌리들이 탁 떠나갔는지 안 떠나갔는지, 그게 여러분이 알잖아요. 살다 보면 막 확 하고 올라오고 막, 응?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아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잘 풀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 좀 더 하라는 거예요. 떨어질 때까지. 아멘. 두 번째로는 분리되었다고 여겨질 때, 그 쓴뿌리가 상처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여겨질 때 내 상처에 대해서 먼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는 그런 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상처에 대해서 토설하고 내가 왜 그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또는 십자가의 그 상처를 못 박으면서 토설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고 다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다음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시간을 가지면서 상처를 좀 토설해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잘못된 용서입니다. 빈약한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상처를 받지 누가 용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용서할 수도,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잇따른 분들은 천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지만 안 됩니다. 없어요.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행한 자의 심리를 분석하여 이해하는 용서도 아닙니다. 상대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린 것도 용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는 매우 인격적이고 너그러운 태도 같지만 이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갖고 내가 너를 이제는 치유한다. 내가 너를 이제는 회복시켰다. 내가 너의 상처를 다 덮었다. 또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강력하게 오면서 막 예수의 피와 보혈의 은혜가 막 내 심령 안에 확 부어지면서 아까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혈의 은혜가 막 확 내 심령을 덮으면서 내 모든 마음에 막 상처들이 확 온열의 눈 녹듯이 확 녹아지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은혜, 이게 치유입니다. 사람은 풀어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상처를 가지고 사람 앞에 가면 백발백중 다시 당합니다. 상처를 하나를 풀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상처를 5개, 10개를 더 혹을 더 때려갔는데 혹을 더 많이 붙여가지고 오면서 나는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속상해가지고. 절대 사람은 상처를 풀어주는 자가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풀 수 없습니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든 응답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기도의 토설을 통해서 기도의 토설을 막 그런 것들을 막 토설하는데 막 그것들이 마치 내 안에 있는 막 감자가 막 올라오면서 막 감자에 막 감자에 해가지고 막 감자에 붙어 있는 모든 감자가 막 다 올라와가지고 그것이 막 확 빠져버린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완벽한 평강이 확 오면서 밖에 나가서 길을 가는데 자동차들이 나를 위해서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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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막 차들이 막 노래하는 것 같아. 이런 막 은혜들이 내게 온다든지, 이런 막 마음의 평강이 온다든지, 이때 하나님 나의 마음에 새 힘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셔서 풀어주신 것으로 용서해야 되지, 이해해서 용서하고 내가 깨달아서 용서하고 내가 자의적으로 용서하고 이런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하신 사실을 내가 믿어져서 나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고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다고, 그러다 용서했다고. 개뿔. 무슨 일이 조금만 생겨봐, 그 아버지의 용서한 게 아니라 아버지 그 마음이 다시 확 올라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이건 용서가 아니야. 이런 게 안 올라와야 돼. 올라와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용서했어, 그러면 싹 들어가야 돼. 아버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싹 분리. 그래서 그 아버지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올라올 수 있을 때까지 이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만든 용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다 용서했어요. 제가 용서했어요. 개뿔 뭘 용서해. 뭐만 또 생기면 막 다 올라오는데. 이런 용서는 용서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는 것 중에 하나가 심리학에서, 저도 심리학을 제가 공부했잖아요. 저는 심리학을 다 버렸습니다. 심리학에서 용서 치유하는데 잘못하면요, 심리학이요, 이게 2차 감염을 오히려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걸 따라서 내가 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매뉴얼대로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내 안에 내가 용서할 여력이 없는데 그걸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이거를 내가 이 화분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지금 이거 짊어지고 저 사람을 좀 용서하고 가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내려놓는 순간 이 사람에게 2차 감염이, 저는 이제 그거를 2차 감염이라고 그래요. 2차 감염이 확 오면서 우리가 피부가 1차 감염이 되면 가벼운 약으로 되지만 2차 감염이 되면 이거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심리학이 우리가 도구로 쓸 수는 있지만은 심리학을 주된 것으로 쓰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줄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아버지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풀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풀어주세요. 그때 이제 내가 가서 이거를 내가 이제는 짊어질 필요가 없어. 이거 내려놓고 가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조금 힘들어도 실패해도 나는 아무 2차 감염이 안 돼. 그런데 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짊어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가는 내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 전체 영적으로 이 쓴뿌리나 이런 작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거예요. 부모들도 인생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이 쓴뿌리를 제거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가서 뭔가를 하다가 보면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때 2차 감염이나 3차 감염이 확 오잖아요. 상처의 감염이 2차, 3차 감염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제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서 주는 매뉴얼을 따라 기도하면서 풀어가세요. 그리고 잘 모르면 상담해 오고요. 목회자에게 상담해 오고 사모에게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발 한 발 가서 가다 보면 다 풀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시계를 만든 사람은 시계 만든 사람한테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상담은 그걸 우리가 필요해서 이용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쓴뿌리를 제거하고 용서를 받은 자의 증거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은혜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자기 자신이 아버지께 용서받고 있다는 은혜가 커요. 이게 해답이에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은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늘 저를 만져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너무너무나 커요. 하나님이 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제게 새 힘이 생기고 새로운 은혜가 와요. 이런 분들이 지금 정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져주는 은혜가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앞에서 애절하고 감동적인 감사의 눈물을 흐리며 마르지 않는 눈물이 열리게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할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아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도는 거야. 하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 여러분, 하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 생각만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증거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니까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아버지야.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힘이 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새로운 은혜가 올 수 있어야 나도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도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은혜가 올 때 나를 따르는 자들이 있는 거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사람들이 따르는데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쓴뿌리와 상처가 있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나 따르세요 이렇게 해서 잘 안 따라와.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 우리 이제 기업을 하고 앞으로
더 크게 더 리더가 되고 앞으로 더 승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가정에 특별히 가정의 가장들은 이런 마음이 와야 돼.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 하고 탁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이 올 때 바로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어요.